예, 갑자기 소경이 아니고 잘생긴 사람이 나와서 당황하셨죠. 어제는 불꽃축제 해운대에서, 오늘은 행복축제 부산교에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잠시 오늘 이 연극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위에 있는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길이 열립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고난에 대한 성경 공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이들이 고난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고난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우리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뭐가 그렇게 인생이 힘든데? 그랬더니요, 줄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줄넘기가. 이 중에 계신 분, 어르신들 중에 줄넘기 힘든 분 계세요? 근데 아이에게는요, 줄넘기가 뭐예요? 고난이야. 해야 될 개수가 있는데 하지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너는 그 정도면 살만하다고. 뭐 그걸 가지고 힘들어 하냐고. 여러분, 그런데요, 고난은 비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고난은 고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죠. 아이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줄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죠. 만약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물어보면 고난이 뭘까요? 시험 성적 아닐까요? 어떤 친구는 그럴 거야. 내가 게임에 이 정도 수치는 올라가야 되는데 잘 안 돼서 뭐 PC방 가서 스트레스 받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마 여러분 각자마다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비교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고난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연극을 통해서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바디메오. 저도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디메오의 인생은 한마디로 어떤 인생일까요? 고난과 고통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을 보지 못해. 자, 그러니까 뭐예요? 경제력도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거지라고 말합니다. 맹인이다, 거지다라고 말을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어디에 있나요? 좋은 집에 있지 않아요. 당연히 어렵고 힘드니까 길가에 앉아서 한 푼 줍쇼 하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아마 아이들이 저런 맹인이, 저런 소경이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많은 장난도 치지 않았을까요? 당하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면서 삶 속에서 지쳐서 살아갔을까요?
아무도 이 바디메오 맹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을 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보고 안 보고는 생각보다 심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눈을 뜨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19개월째 시각과 청각을 잃었던 헬렌 켈러를 잘 아시죠? 헬렌 켈러. 자,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3일만 눈이 떠져서 앞을 볼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앞을 보지 못하죠, 듣지 못하죠,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아보다가 설리반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꼈던 자기 애견, 반려견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둘째 딸은 뭐 하고 싶었을까요? 물어보니까 밤이 낮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시고 오늘 아침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야, 해가 떴네, 기적이야, 이런 분 계세요?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된다면 그것만한 기적,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둘째 날이 되면 밤이 낮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극장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무엇을 하고 싶냐 하면 평상시에 이 세상, 일상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거닐면서 이곳은 어디지? 이곳은 어디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닐고 싶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에게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지만 아마 남모르는 소가리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나는 바디메오처럼 앞은 보고 삶에서 문제없는 것 같지만 서로 삶의 고난과 고통이 다를 뿐이지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들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이제쯤이면 해결될까, 이제쯤에 해결될까 하는데 여전히 계속 평행선을 걷게 되다 보면 좌절하게 되죠. 언제 하루가 지나는가, 날짜 셉니다. 시간 계산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디게 갑니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바디메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여기 오셨네? 라고 말을 해요. 나사렛 예수님.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야, 훌륭하신 예수님, 대단하신 예수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얘기는 촌동네, 사람도 얼마 없고 별로 유명한 인물도 없는 그런 동네예요. 도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얘기예요. 멸시하는 얘기입니다. 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 바디메오가 그 얘기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얕잡아 보는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아니, 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표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맹인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소경이요, 거지요,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불우한 인생이지만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하고 외치니까 옆에서 난리가 났죠. 야, 너 같은 소경이, 너 같은 거렁뱅이가 너 냄새나는 그 옷을 입고 와서 왜 이렇게 지금 시끄럽게 떠들고 난리야? 좀 조용히 해. 사람들이 핀잔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그렇지 않아도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곤고한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바디메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무치게 부릅니까?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표현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볼 때는요, 절실함이에요. 절박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굳이 예수가 필요하냐? 뭐 내가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는데. 여러분, 인생을 지나오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힘든 시간을 보내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었나요? 내 계획대로 됐나요? 내가 그 모든 인생의 해결자가 되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 노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노년이 되어서 다리가 힘이 없는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 어느 누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천년만년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디메오와 같은 절실함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쓴 랜디 포시 교수님이 계세요. 마지막 강의. 그가 그 책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인생을 살며 어떤 벽에 부딪힐 때 그 벽은 너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란다. 그 벽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란다. 너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지. 그러니 삶의 장애물, 인생의 벽 앞에서 절망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벽을 만나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질병이라고 하는, 또 삶의 경제적인 문제든 또 자녀로 인한 문제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 절벽을 만나게 되면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오늘 랜디 포시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 절벽은, 그 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막아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실함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아가게 되면 너의 인생은 뭐예요? 그곳에 바로 길이 열릴 거야. 그러니 장애물 앞에, 장벽 앞에 포기하지 마. 도리어 장애물, 절벽은 내가 얼마나 그 문제를 풀어가고 싶은지 너의 마음을, 너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실함이라는 것은 곧 뭘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아요.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대상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은 지금 뭘 믿고 살아가세요? 내가 어디에다가 주식 투자를 했어? S전자, SK 어디에? 엔비디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는지.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렇게
남들도 다 알고 이거 믿으면 내 노후에 돈 될 줄 알았는데 투자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게 어느 날 바닥을 치잖아. 바닥을. 그렇죠? 우리 결혼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꿈이 뭐예요? 자녀들 잘 키워서, 그렇죠? 너는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목과 아디무면서 자녀 교육에 올인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부모님 계획대로 잘 커주었습니까? 잘 돼서 지금 어떻게 부모님도 잘 돌아보고 있나요? 이 사람 만나면 평생 잘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남자가, 그 여자분이 잘해주고 계세요? 믿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잖아요. 나를 속였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아픔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삶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절실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감정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잘해주다가 오늘 마음 뒤집고, 그렇죠? 네가 언제 나를 봤냐는 식으로 대하는 분도 있잖아. 어제 오늘 잘해주다가 내일 돼서 나를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자식이니 그렇지,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원수 같을 때가 있지 않았나요? 뭐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질될 수도 있고요,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의 인생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고 주인이 되면 그것처럼 너에게 축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를 그대로 자녀 삼아 주시는 분 누가 있나요? 내가 너의 인생의 아버지 될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이 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고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믿을 구석이 이만한 구석보다 더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꼭 예수 믿어야 뭐 구원받아서 천국 가냐. 불교의 절에 가도 보니까 극락 간다고 하고 있더라. 이슬람에 가서도 뭐 이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 극락 가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부인도 70명이 거느린다고. 그게 이슬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폭 테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종교에서는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어로 앞에 더가 붙어 있어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너무 그 기독교가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11월 13일 날 수능 시험을 쳤는데 수학 한 문제당 답은 몇 개일까요? 1번 2개, 2번 3개, 3번 하나. 하나지. 여러분, 답이 여러 개면 복잡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으라고? 여러분, 기독교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고,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디메오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도 무시하고 관심도 두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냄새나고 앞도 보지 못하고 온몸은 머리부터 뒤에 엉클려져 있는 볼품없는 그를 부르세요.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사람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를 해결하시고 새롭게 나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앞으로 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겠죠. 자,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바디메오는 뭐 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눈을 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물어봐요. 생뚱맞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맹인이 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뻔히 아시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뭘 하는지도 다 아신대. 그런데 뭘 또 기도하라고 하시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내 문제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요? 그래? 구했는데 안 돼? 그럼 또 찾아. 찾았는데도 안 되는데요? 그래? 그럼 문 두드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너를 무엇할 때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그 해결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원치 않는 것이 된다고 실망할 일은 없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의 구원자 맞아? 내가 너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는 걸 원하는 걸 내가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러면 너 입으로 고백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무엇하면? 주라 시인하면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내가 이런 절망 속에서 참된 소망과 빛을 찾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입으로 얘기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마음을 다해서 입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육신의 눈을 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 떴으면 뭐 할까요? 주님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주량난 쳤나요? 야, 드디어 내가 앞을 보게 됐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리고는요, 풍요로운 땅이라고요.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 있다고 이미 역사가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풍요로운 땅에서 지금 바디메오는요,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내가 과일도, 어떤 과일도 이거 보고 싶은 것도 누리고 싶은 것도 해야 되겠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가 며칠만, 몇 달만 좀 즐기고 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눈을 뜨게 하셨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이야. 그래서 그는 눈을 뜨자마자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건 답답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두 눈을 뜨고도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일까요? 헬렌 켈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비록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나는 영의 눈은 떴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진정한 소경, 진정한 맹인은 누구일까요? 육신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육신적으로 많이 보고 있지만,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다시 묻습니다. 누가 진정한 맹인일까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 삶을 여유롭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맹인 아닐까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을 넘어서서 영의 눈을 뜨는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아이가 배고프면 그냥 으앙하고 울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우는 거고요. 그렇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아뢰는 거죠. 바라기는 예수님, 바디메오를 만나 주신 것처럼 나도 좀 만나 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처음 나온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처음 나왔던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던 우리는 맹인 바디메오처럼 인생의 많은 아픔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고 지고 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길에 함께하는 복 있는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행복은 목표가 아닙니다.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행복한 복 있는 인생 살아가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감사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